물고기까지 준비하시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주일학교 시절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어렸을 적에는 큰 물고기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큰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고래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는 상처도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성경에는 고래가 사람을 삼켜서 3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다며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니까 그럼 요나서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사람이 요나야 그랬더니 성경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고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리스 신화나 북유럽의 신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성경도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반박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린 시절 저는 더 많은 공격을 당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는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는지를 나누고 싶었는데 1장 17절 말씀에서 제가 꽉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왜 하필 물고기입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고난을 당하니까 선원들이 뱃속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는데 먼저 버렸던 짐들이 떠다니는 것을 붙잡고 그 나무를 붙잡고 3일 동안 살아남았다 그러면 개연성이 있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고생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차라리 물고기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요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 불러다가 니느웨로 보내시지 왜 굳이 물고기까지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시고 그 요나를 3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는 니느웨 앞에서 토해내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3가지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생각나게 하셨는데 오늘은 그 3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기까지 이렇게까지 요나를 살려내셔서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17절에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풍랑 맞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에서 제비뽑기해서 걸려서는 바다에 빠진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니죠. 제비도 우연히 뽑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잠언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바다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아수르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목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버려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니느웨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 9절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라는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죠.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범죄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떠나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범죄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범죄한 사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나는 너희가 죄 때문에 죽기를 원치 않는다. 내게로 돌아와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하였다.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게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범죄하였는데 그곳에 굳이 물고기까지 준비하셔서 요나를 보내셔야만 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렀어도 그들이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눈밑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라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살려내길 원한다.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니느웨가 적어도 회개할 기회라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해서라도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죄인들은,
모든 악인들은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아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일 기계를 준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하라고 요청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않으십니다.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일 기계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요나서는 선지서들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서는 중간 부분에 나와 있지만 요나서가 모든 선지서들보다 앞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조금씩 죄를 쌓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아직은 그 죄가 꽉 차진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죄의 모습들이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조금씩 퍼져나갈 때였죠.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너희의 죄가 가득 찼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결국은 멸절시킬 수밖에 없다, 사로잡혀 가게 할 수밖에 없다, 수치를 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요나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좋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죽음의 기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회개케 해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죽일 기계를 준비하셨다가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추측이지만 성경의 열왕기상에는 분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 전후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이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돌아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아가지 않았죠. 여전히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디디아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것을 기반으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켜보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범죄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솔로몬에게 회개하라고 2번이나 요청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솔로몬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윗 왕 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평생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을 괴롭히시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돌아서자 이미 수십 년 전에 해결됐던 것처럼 보여졌던 그 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새 대적이 등장하는데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라고 하죠.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평생의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닷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하여서 에돔을 다 정벌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6개월 동안 머물러서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이 하닷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도망하였어요. 그리고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 하닷은 그렇게 애굽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냥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작게 준비해놨던 작은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죽일 기회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랬다가는 솔로몬의 평생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발 뻗고 잘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을 줄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 내 생각에는 아주 작은 사소했던 일, 나에게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내 평생의 짐이 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기사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면 르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르손은 그냥 종에 불과했어요. 한 신하 중에 하나였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죽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평생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게로 와서 회개하라 나는 너희를 용서하길 원한다.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면 내게로 와서 자백해라. 너희가 내게 자백하면 나는 미쁘고 의로워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뻔뻔하게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일 기계를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부터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12장 열왕기상 12장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것은 알고 계시죠? 나눠져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여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남북 유다가 나눠지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첫 번째 실수는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킨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나 사랑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범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게 했다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불러일으켜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을 나눠지게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죽일 기계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계, 나는 기억에서도 없어졌던 작은 일이, 작은 사람이, 작은 사건이 일어나서 평생의 대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니까 그런 일들 많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니까 과거에 자기 생각에는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이제 와서는 큰 일이 되어서 그의 수명을, 정치 인생을 끝장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런 일 많더라고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 그리고 그것이 그냥 묻혀져 버려도 상관없었던 일, 그냥 통상적으로 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 와서는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을, 나는 심지어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몰랐던 일이었던 그 일이 내가 하나님께 나와 사죄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직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남유다가 아직은 범죄가 차지 않았지만 언젠가 만약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니느웨를 회개시켜 준비한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는 생각의 깊이가 다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만약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반대로 역사하시죠. 도무지 도움받지 못할 것처럼 여겼던 상황이 내게 도움이 되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로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룻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룻이 그의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누군가의 집에 가서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워오겠다고 했어요. 그때 성경에서는요, 그가 갔던 밭이, 룻이 갔던 밭이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대요. 성경에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가야지 도움받을지, 자기가 가는 밭이 누군가의 밭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갔던 그 밭이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성경에는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 집에서 곡식 빼는 사람들을 보러 왔다가는 처음 보는 소녀가 있으니까 저 소녀가 누구 집 아이냐라고 했더니 그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알려주니까 보아스가 저 여자를 소중하게 다뤄라라고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혜택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였죠. 하나님을 떠나가면 나도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 나를 내 예상과 전혀 상관없이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치료하고 살려내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까지 요나를 살려내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까지 요나를 살려내시고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번에 하나님 요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하나님 거역해서 반대편으로 갔던 사람인데 그 요나를 굳이 물고기까지 준비하셔서 살려내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는 요나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해서까지라도 살리시고 그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해 하신 다음에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제가 순회 전도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을 꽤 좋아하는데요. 그분께서 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김용희 선교사님은 순회 선교단의 단장이세요. 순회 선교단이 뭐 하는 데냐면 전 세계 선교하시는 분들을 그냥 순회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어느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함께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지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는 말들이 선교사님 이제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도 마음이 답답하시더래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래요.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그래서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따졌대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그래도 참 다행이지 않냐. 너희들은 지쳤지만 나는 아직 지치지 않았다. 사람은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쳐 쓰십니다. 다음번 수요일 날에는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고쳐서 쓰시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3일 동안 요나는 극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마저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법, 섭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라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일 기회를 준비하셨다가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치길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 닥쳐진 고난, 아픔, 절망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매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하고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